감사합니다. 참 좋죠. 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참, 우리 교회에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입교자들, 세례자들을 이렇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큽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전도하시고 많이 우리 성안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입니다. 세 가지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이래요. 한 그룹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 부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 좀 어려우신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이제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차가, 자기가 모는 차가 이제 부품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이게 4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이제 초이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40만 원을 들여서 고칠 거냐, 아니면 이 부품이 고장났지만 자동차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탈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초이스를 놓고 준 다음에 직후에 뭘 하냐 하면 저거를 했대요. 지능 검사, IQ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부자인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이제 상황을 놓고 이제 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아까 얼마였죠? 40만 원이었죠. 이 두 번째는 4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상황을 놓고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유한 사람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 그룹은 밤에 잠을 재워요. 그래서 충분히 자고, 또 한 그룹은 밤에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아주 요만큼도 못 자게 그렇게 이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밤 한번 새 보셨어요? 저는 30대 이후로 밤을 못 새고 있습니다. 밤 새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잘 잔 그룹은 지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좋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밤을 새고 아침에 지능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제 뭘 두 개를 놓고 보냐면 400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온 거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지능 검사가 더 낮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밤을 꼴딱 센 사람들의 지능 검사가 더 낮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400만 원이라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지능이 낮게 나왔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 결핍이 생겨요. 이걸 내가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이 생기는 순간 뭘 하냐면 원래는 A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B라는 걸 선택하게 된대요.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결핍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여기다 뭘 붙였냐 하면, 자, 결핍이 있어요. 그럼 선택을 잘못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선택을 잘못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계속 선택을 잘못하는데 이거를 결핍의 악순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책 한번 보여주시면, 이 행동경제학 박사님이신데 샌딜 멀레이너슨이라는 이분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냥 똑같은, 평상시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처한 뭐가요? 결핍의 상태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딱 받아들고, 제가 이 책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핍에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시간과 재정의 여유를 늘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 뭐가 문제라고요?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과 재정의 여유를 여기에서 안 갖고 싶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고 출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받는 월급이 매달 올라갑니까? 아니죠.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해요. 다 시간과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결핍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결핍에서 벗어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두 군데 갈 수 있어요. 어디죠? 푸른, 옛날 말로 하면 초장이죠, 그렇죠? 두 번째, 쉴만한 물가.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이 시편 강의를 지금 한 70편까지 했는데요. 이 시편을 이제 한 중반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날까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제일 많이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머릿속으로 탁 떠올려 보면 여러분 무슨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뭐가 흐르죠? 시냇물이 쫙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냇물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키가 크고 지팡이 하나 탁 있는 목자가 한 분 탁 서 있고,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 꼴을 배불리 먹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널브러져 막 누워 있어요. 또 어떤 어린 양 한 마리는 그 목자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편 23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시절.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 하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애를 낳아보잖아요. 저도 셋을 낳았는데 여기 없죠. 예. 셋 중에 누가 예쁠까요? 첫째가 예쁩니까? 막내가 예쁩니까? 다 예쁘긴 하죠. 그런데 누가 제일 예쁘죠? 막내가 더 예뻐. 근데 여러분, 넷을 낳으면 누가 더 예쁠까요? 막내가. 다섯을 낳으면 또 막내. 여섯을 낳으면. 다윗이 몇째인 줄 아세요? 여덟째였는데 막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막내인 다윗을 사랑해야 되는데, 위로 형이 7명이나 있는데도 뭘 시키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먹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상하게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한테 시켜요? 그거를? 다윗한테 시켰어요. 너 저기 가서 양 좀 잘 먹이고 와.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7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시켰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청년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일을 벌어지냐 하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랑 결혼하죠?
왕의 딸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길이 쫙 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쫓아오기 시작합니까? 그 왕이란 우리 장인 어른이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는 시간을 계속 광야에서 그 굴에서 도망 다니면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야 되는데 이 왕이 되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죠. 대적이 나를 이거를 계속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돼서 모든 나라가 안정이 탁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년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이뤄놓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좀 즐기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둡니까? 신하들이 배반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압살롬이 또 배반을 하죠. 그래서 또 뭘 합니까? 또 광야로 쫓아가서 거기서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재료든 뭐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보세요. 다윗의 삶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결핍투성이에요. 어렸을 때나 클 때나 장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계속 결핍이 있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결핍 가운데 뭘 고백하냐면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가 없대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삶이죠.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이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로 살았죠? 목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목자랑 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1위는 배가 고프면 뭐 할까요? 내려와가지고 뭐든 잡아먹으려고 막 활동을 하거든요. 양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음메.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음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요, 부족함이 있어도 결핍이 있어도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양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결핍 덩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내 배고픔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고, 내 목마름도 채워지고, 내 안전의 욕구도 채워지고, 우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양이 여러분 할 줄 아는 건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똑같았어요. 평생 결핍이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만 있으면 되더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이 결핍, 이 힘듦,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더라? 건져주시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핍에 가득한 삶이었지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여러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믿으면 이제 2절 말씀에 기대가 생겨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딱 되시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어디 가기만 하면 돼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딱 들어가면 내 부족이, 내 결핍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2절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넘겨주시면 요겁니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주시면 히브리어에서요, 미완료형 시제는 4가지 의미를 갖는데 잘 보세요. 참 재미나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죠? 현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된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 번만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매번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도 인도하신다고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가 뭐죠? 의지와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누이시는데 언제 어떻게 하시냐면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좋은 곳에 나를 누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네 가지 미활용형 시제가 2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 안에 결핍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데 결핍 있으세요?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요. 의지적으로 눕지 못하는 동물이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딱 돌아오시면 어떠세요? 피곤하면 뭐 하고 싶으시죠? 눕고 싶어져. 그러면 눕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양말 벗고 씻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눕습니까? 안 하고 눕습니까? 안 하고 눕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눕습니까? 안 하고 눕습니까? 안 하고 눕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 딱 감고 몰라 하고 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없으세요? 인간은요. 나한테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필요와 결여가 있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의지적으로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약간 두렵잖아요. 그러면 눕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은 딱 4시간을 잔대요. 그것도 짧게 나눠서 자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불안한 게 있고 배고픈 게 있으면 누워서 자질 못하고 어떻게 자냐면 서서 잔대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이제 내가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핍이 거기에 또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또 생겼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도 거기 뭐가 생겼습니까? 결핍이 또 생기고 내가 나중에 아주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또 뭐가 생깁니까? 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지금 있는 결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게 해결되고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딱 들어가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도 또 결핍이 생기고 또 결핍이 생기고 또 결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과거부터 지금 미래 영원히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핍이 어떤 결핍이 생기든 간에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결핍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뭐죠? 바다죠. 바다에 여러분 태풍이 불면 그 표면에 뭐가 치기 시작하죠?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태풍이 불어오는 파도 가운데 물속으로 한 몇 미터만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해요. 잘 보시면 보세요. 위에 파도 치는 것과 아래에 잠잠한 것이 여러분 같이 있습니까? 다르게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여러분 다른 데 있을까요? 같은 데 있을까요? 같은 데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어거스틴이, 우리 고백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세속의 도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중심이고 권력 욕망을 추구하고 불안과 경쟁이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되고 은혜에 의존하고 참된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저기 하늘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세속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속의 도성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일시적이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면 세상에 도성들이 많아요. 저 아파트에만 들어가면, 저 회사에만 들어가면, 저기 어디만 들어가면 내 이 결핍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결핍이 처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학 가면 또 거기에 다른 결핍이 또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성들은 다, 세상의 이 세속의 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시적이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성만큼은? 하나님의 도성만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넘겨주시면, 자, 휴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재미난 게 소생이 저도 읽었을 때 새롭게 살아나다, 생명을 받다 이런 거 같은데, 여러분 뜻이 뭡니까? 돌아가다, 원래 자리로 회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보세요, 생명이 가득한 뭐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어딘가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느라. 여러분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에 져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는 죄를 가진 존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십니까? 죄가 없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뭐로 모셔야 된다고요? 목자로 모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는 노래가 이제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원수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들어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가든지 원수가 내 앞에 있든지 낭떠러지에 서든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누가 계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에덴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보세요, 언제요? 평생에,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걸음 나가면 거기 결핍이 있고요,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 고난이 있고요,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 부족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누가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의 도성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이 있어서 시간이 좀 갔는데 이 마무리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랬어요. 여보, 우리 후원이 끝났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희 가정이 2007년부터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로이놈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이제 5살 때부터 후원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교육을 못 받으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일정의 비용을 보내고, 그다음 매달 그걸 보내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제일 기쁜 날이 그 애한테는 무슨 날일까요? 생일이죠. 그죠? 생일날 또 똑같은 비용을 보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이렇게 사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이번 달까지 했으니까 이제 19년을 했어요. 이 19년을 하고 나서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이제 후원을 그만하셔도 됩니다라는 연락. 그 아이가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19사가 5살이니까 19년 지니까 24살이 됐는데, 들었던 소식이 이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는 국제 NGO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진 받았을 때 5살 그림 한번 보여줘, 이런 아이였거든요. 정말 힘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아이였는데 19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정말 아이를 하나 키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많은 나라예요. 그죠?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어떤 거랑 비교해 봤냐면 우리나라랑 대한민국을 방글라데시랑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완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다른 별에 있습니까? 같은 지구에 있습니까? 같은 지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연결되냐면 저희 가정이 작은 사랑과 관심, 그다음에 도움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글라데시.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놀란 게, 여러분 아이를 보지 말고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살아가는 집 똑같고요. 살아가는 환경이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연결이 되니까 저 친구의 삶이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의 삶과 29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전혀 되질 않아요.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 아이한테 일정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줬던 그 작은 관심과 사랑, 그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고 부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의 순간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누가 찾아오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